지난 5과까지는 묵상의 기술, 묵상의 방법론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것을 묵상을 기초해서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갈 것인지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예화를 좀 줄이고 개념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때 주의사항 정도를 좀 먼저 좀 다루고요. 다음 주에 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이렇게 받아가면 좋겠다 대안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인도의 정의와 또 하나님 인도를 받아가면서 갖게 된 오해들 또 좀 부정적인 부분들을 먼저 좀 작업을 하고 다음 주에 좀 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하나님 인도란 무엇인가 정의 이 부분을 좀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장소로 이끄는 것 이런 것들을 주로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 창세기 24장 27절, 48절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바단 아람에 내려가는 이야기인데요.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7절 한 절만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기 보면 인도하여 내사 그 길에서 나를 인도하여 이곳에 이르게 하셨다. 이 인도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하라고 하는데 이걸 인도해내다, 가져온다, 통치하다, 끌어내다, 직접 개입하여 인도하신다. 이 표현을 보면 어떤 장소적인 인도, 장소로의 인도, 어떤 장소에서 끄집어낸 이런 것들을 보통 인도하다의 뜻으로 이해한 것 같아요.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인도는요, 아예 하나님의 영이 인간 안에 내주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달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인도라는 측면에서 해석합니다. 거기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절부터 22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인도는 성령의 내주, 하나님의 성막이 내 속에 들어오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보시면 여기 한번 가서 좀 찾아서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죠?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 그래서 그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인도와 다르게 아예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깨우쳐 주시고 길을 안내하시고 감동하시고 이렇게 해 가시는 것을 하나님의 인도라고 해요. 그래서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인도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차이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요. 그러니까 개인적 차이가 있습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사람과 어린 성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못 받는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좀 구분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민수기 22장 여기 있는데요. 이게 발람의 이야기인데 한번 민수기 22장 한번 가볼까요? 먼저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아느니라. 8절에 보면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내가 대답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9절에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 쭉 하면서
하나님이 12절에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고 복은 저주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의 말씀을 여겨 덜하거나 덜하지 못하겠다. 19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는 알아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가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발람이 또 이렇게 이런 대화 속에서 그래? 내가 한 번 더 물어볼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발람의 내면 안에는 가고 싶은 마음, 은금에 대한 욕망이 있었던 거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때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개인적인 욕심들 있잖아요. 그 욕심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두 번째는 의의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경적 가치를 따라서 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시편 23편 말씀 한번 가보죠. 시편 23편 3절 4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면서도 고통이 없는 삶을 완벽하게 보장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기도 하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걸어야 될 의의 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에게 제외시키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때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냐면 6절 말씀 보세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의 인도의 기본적인 사이클은 단회적이지 않아요. 뭐냐면 우리의 평생에 걸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의 인도가 단회적이지 않다는 게 되게 중요한 원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평생에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안에서 우리를 가두시고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자체를 인도하여 가시는 분이시죠. 왜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욕심을 제거하고 우리가 의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에 큰 어려움은 없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장애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거기 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얘기를 적어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이 체포를 당할 것이고 공경에 처할 거다. 그냥 여기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만류하거든요. 바울도 알았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깊은 고난을 받을 것을 알았거든. 근데 그게 자기는 하나님의 인도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고난 받는 것이 나에게 또 맡겨진 책무라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난의 현장이 우리가 의의 길로 걸어가는 데 있어서 사망의 깊은 골짜기가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에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 기본적으로 지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한 총체적인 목표를 갖고 있다. 아까 내 평생에 이런 표현들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내 인생을 향한 전반적인 목적을 갖고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의 성품, 일하는 방식,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16절 말씀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거기 보면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저 개인에 대해서 종합적이며 총체적인 목표를 세우시고 우리를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나를 전반적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조금씩 틀릴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잘 못 받아갈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우리를 하나님이 인생 전체를 두고 인도해 가신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전반적인 목표는 뭐냐? 바로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어떤 일이 아니고 어떤 장소가 아니고 어떤 사역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며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의 목표예요, 목표. 그래서 여러분 두 개의 성이라고 하는 깃대가 있는데요. 바벨론 성을 성경은 묘사할 때 뭐라고 하냐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해요. Great라고 하는 말을 써요. Great.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항상 말할 때는 뭐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great가 목표가 아니라 뭐죠? 홀리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예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게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 로마서 8장 28절인데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또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며 이는 그로 말미암아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거기 보면 미리 아신 자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고, 그러니까 아들의 형상이죠. 그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 말씀도 여기도 이제 거룩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처럼 예수와 같아지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거룩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감, 이게 다 거룩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바로 뭐다?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하나님의 인도의 핵심도 거룩함이고요. 그래서 창조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뜻이고, 그럼 죄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거잖아요. 이 교제가 거부되고 인도도 거부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럼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고 하나님의 교제가 회복된 것이고, 그다음에 인도가 뭐냐? 인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간다. 이게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의 자세는 겸손함이에요. 겸손. 시편 25편에 보면 그렇고요. 요한복음 7장에도 겸손함,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시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때 목적지에서 도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그 지도를 잘 받을 수 있는가를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두 가지 코스가 있다고 칩시다. 직선 도로가 있고 이렇게 돌아가는 코스가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목적지는 뭐였죠?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닮기. 우리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 닮아가는 그 목적지가 분명하면 A나 B나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는 기계적이지 않다. 또는 리모컨 조종하듯이 기계적이지 않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때 너무 운명론적으로 받아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과거에 자신의 한 번의 그릇된 선택이 인생 전부를 망치지 않습니다. 한 번 잘했다고 해서 그게 성공인 것도 아니고 한 번 잘못 받았다고 해서 이게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현재 지금 줄곧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 받아가는 게 중요해요.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지 않는다. 세 번째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최상의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해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되게 좀 중요한데 여기서부터 더 중요해서 앞부분을 좀 빨리 달려봤는데요. 첫 번째는요.
적극적 사고방식. 하면 된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의 이야기인데요. 인간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다 하면 할 수 있다는 그런 신념들인데요. 잠언 29장 19,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거기 묵시를 목사님들이 보통 비전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꿈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최대한 큰 꿈을 꾸고 긍정적인 꿈을 꾸고 내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뭐 이런 유로 이런 말씀들을 좀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가능성을 자꾸 인간의 가능성을 극대화 시키는 쪽으로 자꾸 설교하고 가르치면서 적극적 사고방식이 한국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긍정의 힘이나 잘 되는 나라고 하는 이런 류의 책들이 한동안 베스트셀러가 됐는데요. 그게 다 뭐냐면 우리 인간의 적극적 사고, 그 다음에 인간의 가능성을 자꾸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가르쳤던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바라는 것의 실상인데 그 바라는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문맥을 보면 7장부터 10장까지가 쭉 뭐냐면 거기서 바라는 건 뭐냐면 죄사함과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실상은 뭐냐? 그러면 그것의 실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걸 갖다 붙여가지고 야 네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믿음이야 이렇게 가르쳐 왔거든요. 거기 마가복음 9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9장도 가보시면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사실 이것만 딱 떼내면 정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데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할 수 있으면 당신이 뭐든 해보세요. 이렇게 제자들이 믿음 없는 고백을 한 것에 대해서 당신이 할 수 있거든 이런 말을 네가 한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를 믿으면 그 믿음대로 뭔가 일어나는 인간의 어떤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믿음,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말씀도 같이 한번 보죠. 야고보서 5장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죄를 범하였을 자도 사하심을 얻는다. 그러면서 16절에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우리와 같이 성정을 가졌는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자칫 잘못 읽으면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요.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먼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서 엘리야가 순종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정하지 않으셨는데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비가 올 거라고. 그러니까 너는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고 불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가 오기를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엘리야가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믿음이 작동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의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 끌어당기고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런 적극적 믿음,
적극적 사고, 적극적 어떤 믿음의 액션들을 되게 중요하게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까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 것 중에 하나 욕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욕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생각과 견해에 대해 무서운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내 욕망이요.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에 보면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 있는 거죠. 잘못 구함.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도 있지만 내 욕망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시편 한 군데 찾아볼게요. 시편 139편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렇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셔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셔서 내 뜻을 아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점검받지 않으면요, 이게요 내 뜻이 정말 성경적인 선한지 알 수가 없거든요. 세 번째는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 교회 일은 거룩하고 내가 직장에서 하는 일은 세속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기도는 영적인 일이고 예를 들어서 뭐 피아노 치는 일은 영적이지 않은 일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다음에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털시험인데 이게 뭐냐면 자기가 정한 룰이 있어요. 자기가 정한 규칙. 그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이게 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장애물 중에 하나예요. 기도원이 하나님의 인도 잘 몰랐다는 것도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표징을 따라서만 확신하려는, 그러니까 보여달라는 거지. 하나님 이거 보여주세요. 이거 확실하게 보여주시면 내가 따라갈게요. 그러니까 어떤 표징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아가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을 내 경험의 일부가 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내가 결정하는 것을 내가 주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환경의 인도를 보면서 환경과 상황은 하나님의 인도의 하나의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하나님 인도 받아갈 때 상황이 열리는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의 확인의 요소로 받을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만일 우산을 갖고 있는데 비가 오면 우산을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 인도 받아야 됩니까? 또 상황을 고려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 환경은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20장에서 21장 4절까지 환경은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았어요. 수많은 예언자들이 이것을 막았거든요. 그런데 환경은 막혔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증거라고 하는 사명 때문에 환경을 뚫고 가거든요. 또 한 가지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태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환경이요, 상황이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막았거든요. 결국 그리스로 넘어가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조금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어떤 도덕적 의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 막혔을 때는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이죠. 환경보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의무가 중요하다. 이건 뭐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동차를 구매할 필요가 생겨서 여건에서 돈이 생겼는데 또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경우가 같이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차도 필요하고 돈도 갚아야 된다면 뭘 먼저 해야 됩니까? 그거는 뭐 당연히 의무를 먼저 해야겠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요. 어떤 주관적 체험이에요. 어떤 성경의 인도하심을 어떤 자기의 주관적 체험이나 느낌으로 묶어버리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건 신비주의와 거기서 이게 이제 말을 다시 조금 넘어가면 교조주의. 거기서 교주가 나오는 거거든요. 어떤 특정한 인물에게만 하나님이 신비로운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것처럼 비춰질 때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이제 요한복음 10장 4절로 5절 말씀인데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목자의 음성을 분별한다는 뜻이 듣는다가 분별한다는 뜻이거든요.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 그래서 이게 항상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되는데 그래서 묵상이 좀 꼭 필요하죠.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으로 분별을 해가야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기도했더니 평안함이 왔다. 평안함, 마음의 평안함이 왔다. 이렇게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에 내 감정적 확인의 지점을 보통 평안함에다가 두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내가 신앙적으로 점점 불신앙에 가까워질 때가 있거든요. 두 가지 감정이 있어요. 선한 천사는요, 나를 거칠게 하겠죠. 요란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죠. 왜 그렇게 해요?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니까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결정을 하는데 평안해. 그건 누가 준 거예요? 이건 사탄 마귀가 준 거죠. 반대로 내가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가고 있어요. 나를 더 부드럽게 하고 평안하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악한 천사는 내가 주님 앞으로 막 가려고 하는데 더 마음이 거칠어지고 불편하고 불안정하죠. 이런 걸 줘서 점점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계속 공격해서 주님으로부터 자꾸 떼어놓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평안함이라고 하는 감정 자체도 내가 지금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것인지 주님과 더 가까워지려 하는 것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감정이라고 해도 분별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가 내가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느냐 요 차이예요. 요게 기준이더라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 강의는 진짜 중요합니다. 빠지지 마시고 꼭 오셔서 같이 공부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